오늘 우리 찬양해준 찬양이 우리 찬송가 61장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61장 한번 찬양 한번 평상시에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이 기운이 없을 때, 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61장 찬송을 부르면 그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정말 기운이 오른다 그럴까요? 뭔가 샘솟듯이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아무튼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찬송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61장 한번 들으면서 또 직접 한번 불러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한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한 달란트를 계산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다, 이런 고대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을 토대로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하루 노동자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천 곱하기 일당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쳐보자고요. 이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은 뭐 2, 30만 원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10만 원 계산하시게 10만 원 치면 얼마예요?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달란트, 오늘 문화, 이게 다 중량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33에서 35kg을 한 달란트 중량 단위로 쓰여요. 그러니까 금이 한 35kg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제가 돈으로 환산했더니 얼마라고요? 9,866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9,866돈 곱하기 요즘 금이 얼마야, 한 돈에? 30만 원이에요? 올랐어요? 그래요? 난 25만 원 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30만 원이에요? 최근에 올랐군요. 하여튼간, 더 많겠네, 그럼. 하여튼 25만 원으로 제가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24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계산해도 한 6억 정도 나오는 거고, 중량 단위로 계산해도 약 한 24억이 훨씬 넘는, 지금 금이 많이 올랐네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 뭐가 나와요? 문화라는 단위가 나와요. 이것도 중량이에요. 이거를 한 100데나리온으로 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일당이니까 10만 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문화는 얼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번 들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과 포상을 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1달란트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적게 생각해도 6억이고 많게 생각해도 한 2, 30억 되는 큰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땅을 파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은행에 넣어서 이자 놀이라도 하지 그랬지 않느냐 하시면서 호통을 치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두 비유는 비슷한 면이 많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집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집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단순히 집을 간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주인이 나누어준 돈의 양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의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그 종의 재능에 따라, 요즘 달란트라는 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재능, 능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많은 종은 5달란트 주고 조금 적은 종은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이렇게 재능에 따라 주었죠.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1달란트씩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 종들이 남긴 돈의 양이 각 다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시작점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당장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가까울수록 제자들, 그 주변 사람들, 뭐 요즘 얘기로 뭐 핵심적인 세력들, 뭐 핵관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세력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바랐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이 핵심 관계자들은 이 고무풍선같이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참, 이 철부지들 앞으로 전개될 일이 저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고 여러 박해 가운데 제자들이 당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큰데 이런 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무거우셨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다가 이 철부지 핵심 관계자들, 이 철부지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 문화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달란트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비유 시작에 먼저 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인은 먼저 먼 나라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떠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어떤 떠남이에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는 것이에요. 예. 나는 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왕이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3절 말, 이 12절 말씀은. 예. 그럼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실상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나느냐 이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자신이 미움을 받아요. 반대를 받고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저들이 얼마나 난리를 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즉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것으로 오늘 내용을 끝나지 않으시고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은 미움을 받고 내가 지금은 모함을 받고 내가 지금은 죽임을 받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 나의 왕됨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다 끌어다가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굉장한 사건이 예수님 주변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어리석은 제자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 제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었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한 문화는 아까 말한 대로 100일치 노동자 월급이니까 한 1,000만 원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명확치가 않아요. 왜 몇 년 후에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온다, 20년 후에 돌아온다, 3년 후에 돌아온다,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요.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아주 너무 자신 있게 나갑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열을 남긴 종이 열을 드릴 때 그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 열을 남긴 그 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갑자기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열골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줍니다.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와요. 그러자 주인이 또 기뻐요. 그래서 5골을 차지하라.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세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보십시오.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 놓았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보관했다가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즉 우리 주님이 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막 큰 상을 받으니까 아이고 그제서야 아이고야 이거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변명이 참으로 참담하죠.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건이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손수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땀을 닦을 때 쓰는 수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거를 수건으로 번역했을까? 손수건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지금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관점은 이 게으른 종이 열심히 일하여 땀을 닦아야 될 그 손수건으로 돈을 쌓아두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흘리는 땀을 닦아야 할 때 쓸 수건을 이 종은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 수건으로 돈을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박사가 아니라 이 해석에 조금 권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리 있지 않아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 종이 한 변명으로 시작해요. 이 종이 구차하게 변명한 그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했다. 내가 나를 그처럼 악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냐? 내가 나를 그처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인 사람인 것으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어찌 이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예금하지 그랬느냐?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한 종에게 강조점이 있고요. 문화 비유에서는 실패한 어리석은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어리석은 종이 한 말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종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뭔가 불안당 같은 존재라는 뜻이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 이 말 속에는 아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의 논리가 바로 이 종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종은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엄하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흘리는 땀을 닦아야 할 수건으로 돈을 감싸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편하게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혹 나도 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0년 넘었어, 20년 넘었어, 나는 모태신앙이라 잘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종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종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이 교회를 맡아 일할 모든 주의 제자들, 종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기 한 문화씩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자고 다시 오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땀을 닦아야 될 손수건으로 그것을 싸서 가만히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을 남겼다는 것은 1 더하기 1 같은 산수적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신고 땀이 나도록 갖고 오야 열을 거두고 5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또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힌트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오실 때 놀라운 상급과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수건으로 싸두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흘리는 땀을 열심히 닦으면서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모두 충만히 받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어리광광 부리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마지못해 인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 욕심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주 높이며 공경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상급을 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